여호수아서 1장 24장 15절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주중에서 사사기로 이미 넘어가서 사사기를 읽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는 여기 여호수아를 봤잖아요. 저도 여호수아를 설교할 때 그 몇 구절만 항상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통독을 하면서 많은 또 생각이 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환경이 바뀌었고 제 입장이 바뀌었고 또 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이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24장 15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같이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화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어떤 고백이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본문을 이해를 위해서는요, 어떤 적용보다도 이 말씀을 왜 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맥락이 보이고, 맥락이 보여야 이걸 왜 말했는지가 보이는 거죠. 사람의 말을 하면 말귀 잘 못 알아먹는 인간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두고 선성적으로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못 알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조망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말할 의도를 모르는 거죠, 이제. 물론 대부분 여자분들은 너무 의도를 많이 물어서 그게 문제의 어떤 그런 근원이 돼갖고 남자들은 그런 게 힘들어요. 그냥 말한 거지. 정말 왜 했을까? 그냥 한 거야. 왜 했을까부터 그림을 하나 그려야 돼. 이렇게 드라마를 몇 편씩 만들어내는 그런 천성적인 타고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 내용을 오늘 본문을 이해를 위해서 조금 배경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그런 말이 있죠. 지금 이 내용은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했던 많은 언약들이 그 가나안이 드디어 정복이 된 거예요. 정복이 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오경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다가왔다라면 여호수아서 24장은 너무 큰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가나안 땅, 모세에게 말했던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밟은 거예요.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정복을 다 하고 십수년이 지났어.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몇 살입니까? 죽을 때가 110세라고 110살이라고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살에 죽었으면 여호수아는 몇 살에 가나안에 들어왔을까요? 성경을 읽어보고 좀 탐구를 하다 보면은 대략 85세 정도의 지도자가 돼요. 대략. 그러면은 광야 생활 40년이니까 40을 빼게 되면 45살쯤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애굽에 살던 경험도 있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걸었고 가나안에 들어갔고 정복했고 그 끝을 본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은 자랑할 만하죠. 예를 들면 초중고를 보냈는데 아이가 어려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딱 들어갔어. 할 말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도 할 말 있고 아빠도 할 말 있고 애도 할 말 있고 왜? 열심히 해서 그곳에 가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여호수아는 다 나 때문이라는 말을 취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왜 여기서 갑자기 본인이 했던 경험을 풀고 썰을 막 풀어가지고 내가 했던 경험대로 너희가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온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여기에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 말을 갑자기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묵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애굽에 있었고 종살이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너면서 큰 기적을 맛본 사람이에요.
광야를 가면서 수없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불기둥을 본 거예요. 그럼 불기둥 본 적 있나요? 빛 기둥은요? 몇 년 전에 우리 가족끼리 가족 해단식을 하느라고 이렇게 제주도 갔었습니다. 해단식은 뭐냐면 다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모여있는 가족에서 흩어지는 가족이다. 아직 흩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힘듭니다. 빨리 흩어져야 되는데 단위가 조금 들락날락해서 저놈은 독립했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제주도 하늘에 빛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빛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비친 게 아닌데 빛 기둥이 크게 하늘에 서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때 막 가족 호들갑 떨었는데 저기서 제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연 현상이래 그게. 뭐 겨울바다에 뭐 어선들의 불빛이 하늘에 비쳐가지고 뭐 물 어떻게 투영이 돼서.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근데 그건 빛기둥이고 불기둥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함께 했다. 그걸 본 사람이. 그리고 구름기둥. 낮에 왜 구름이 필요했냐면 뭐 더위를 가릴 정도의 구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둥이니까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40년간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에게 할 필요 없는 이유는 모세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말할 수가 없고 이제 여호수아한테 모든 전권이 다 부여된 거예요. 왜 남자가 여자가 혼자 엄마 아빠 밑에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 약간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으면 철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빠로 살아야 되나? 그리고 뭐 둘이 있을 땐 괜찮아요. 애를 딱 낳는 순간 많은 게 바뀌어야 돼요. 왜? 아이를 키워내야 되니까. 생각이 없으면 처리하지 안 된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60이 되고 70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사실은 그 출애굽에서 출발할 때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이미 40살, 45세 그 상간이었어요. 보니까. 사람으로 보게 되면 제 짧은 인생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을 때 같아요. 경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뭘 판단할 수 있는 약간의 좀 경험치도 있고 또 아직 힘이 있고 아직은 턱걸이 매달려갖고 한 뭐 10개씩은 맞나요? 한 2-3개씩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아직까지는 예비군인가요? 민방인가요? 40살 되면. 그 정도 나이. 그렇죠? 한참 좋을 때인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미 정복을 해서 12개 지파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리더들을,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아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24장에는 2절부터 14절까지가 1편 설교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가 2차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고서 여호수아도 여기서 마감이 되고 그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벌어져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뭡니까? 핵심은 그들이 지멋대로 지맘대로 했더라가 주제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걸 보인 적이 없죠. 예를 들면 우리 앞에 화면이 안 떠 있는데요. 우리 안 만들어도 우리 볼까요? 우리 31절 24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계속 여호와를 섬기는 섬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믿음 가진 사람이 한 명 있는 게 영향이 큽니다. 저희 집도 제가 형님 때문에 교회를 나갔는데요. 형님은 뭐 저를 이제 들여다 놓고 쫓아나가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했고 신학교 갈 때부터 반대했어요. 무슨 신학교냐고 막. 제가 원래 심리학, 철학, 신학을 세 개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심리학은 이렇게 초보적으로 했고 철학은 평상시에 관심이 좀 많아서 독서로 좀 채웠고 신학을 하면서 아버님 반대가 너무 심했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결과적으로는 최자, 호자, 관자, 최호관 이렇게 집사 이렇게 임명받고 또 사시다가 질환으로 병환으로 누워서 한 10년간 가족들을 탈탈 털고 고생을 시키고 가신 또 이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삶을 보면서 그렇지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그렇게 된 거예요.
분해했을 때 부대원 그 내후반이 한 17명 됐어요. 17명. 간편 부대입니다. 전쟁 되면 확 늘어나는 부대인데 17명 중에 16명 정도가 15명 정도가 교회를 나갔었어요. 저를 따라서 속초 비행장, 그 당시에 비행장 건너서 아니면 그 영외에 있는 허가증을 받아서 수해배까지 나갔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뭐 제대하고 나오고 몇 년 뒤에 연락을 해보니까 뭐 전혀 교회를 나가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다 제대를 해버렸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따라서 주변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이 되게 우호적이거나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평안한 삶이 주변에 환경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 삶을 보더라도 그런 것들,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수 가서도, 직장 연수 가서도, 지나보니까 왕따예요. 지나보니까. 예수 믿는데 이상한 걸 다니는 거지. 그래가지고 왕따 당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뭐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그때 뜨거웠었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뭐, 그때 또 여러 가지로 그 은혜가 있어서 그런 상황. 그러다가 여러 가지로 또 그분들이 저를 핍박했던 분들이 자의적인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또 뭐 잘못되는 걸 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청년들 타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그래서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누구 개인의 삶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마음대로 마음껏 개인들이 개인 주장하면서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 정신이 뭐냐면 냉소와 회의예요. 그냥 사회가 뭔가 발전한 것 같은데 그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정도를 통해서 말씀을 좀 보고 싶고 특별히 정복한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택했는지 어마어마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홍해를 다 경험해도 홍해를 경험한 사람이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 지금 성공을 맛본 거예요. 지금 말로 정복하고 성장하고 원했던 직급에 이르고 원했던 연봉을 받고 원했던 그 위치에 다다랐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삶에 취해서 살지 않았다는 걸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린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꿈을 꾸고 어떤 위치에 다다라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잇는 모습들을 조금 막고 있고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망했다는 말. 그러니까 망쳤다. 그건 이해가 가. 아, 이 일 망쳤어. 그렇죠? 이 망했다는 말이 입에 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종종 보면은 저런 말을 쉽게 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쓰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 12장, 24장 13절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 많은 걸 좀 봐야 되겠지만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만은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뭘 회고하고 있냐면요. 지금 뭔가를 돌아다보고 있는 거예요. 뭘 돌아다보고 있냐면 과거를 돌아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절 말씀 보니까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는 지금 백성들을 다 리더들을 12지파 리더를 장로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뭘 말하냐면 창세기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에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자의적으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등 저렇게 했다는 등 해석을 예민하게 하는 것은 조금 신비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영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인생을 돌아다 봤을 때, 그렇죠? 예를 들면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모이게 되었을 때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어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똑같은 경험 속에서 이렇게 모이게 됐는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내용을 알고 있었다 라고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하면서 지금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뭘 회고하냐면 창세기 때 그 내용과 창세기 내용은 여호수아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출애굽은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내용과 출애굽기 내용을 본인은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또 모압 땅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민수기 내용이에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는 왜 말 안 하냐면 레위기는 어떤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한 방법, 규칙을 정해놓은 책이에요.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면. 이 내용은 신명기 7장 20절 내용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데 그냥 경험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지금 회고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13절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합니까? 내가 또 너희가 화면에 한번 띄워주죠.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수고하지도 않았고 건설하지도 않았고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 열매를 맺게 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를 돌아볼 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냥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막 그놈 막 그냥 그놈 막 그 자식 막 그냥 그래가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데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결국은 그 감정도 주님의 계획을 목격하고 회상함으로써 그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결국은 알게 돼야 되고 결론을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아버지 만났을까?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가 왜 이 엄마 만났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너희가 한번 살아보라고. 쉬운 게 아니라고 그게. 여러분 그냥 저도 얼마 전까지는 좀 됐죠.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받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받쳐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이 딱 보여지니까 그 뜨거운 마음들이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아버지 말하면 눈물도 나요. 그렇죠? 화가 나야 되는데 가끔 눈물도 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누가 눈물을 흘다니 이런 내가 왜냐면 너무 화나 있었거든요. 너무 화나 있었고 아버지랑 대화를 소통하는 대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있으셨겠지.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말하면서 눈물 나는 것은 야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래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감정 없습니다. 나쁜 감정 없어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회상하고 회고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큰 성공을 하고 큰 정복을 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충만감이 있을 그때에 자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영향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는 말을 굳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내용을 보니까 이미 정착해서 가나안 정복하는데 6, 7년 걸렸어요. 6, 7년 걸렸으면 110살까지 따져보게 되면 거의 15년 정도는 그들이 정복한 채 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따로 살고 있는데 이미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그 땅에서 믿고 있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그 문화가 이렇게, 여러분, 한국에 언제 우리 유치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거를? 언젠가부터 이렇게 들어온 게, 이 문화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도 선진국에서 후진국을 향해서 왔지만 그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게 열리는 그 문을 통해서 별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한국 고유의 문화가 이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다 섞여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간식으로 떡을 먹던 시대가 있었는데 떡 아시죠? 약과 이런 거 지금 그거 누가 먹어요? 나가 뭐 먹습니까? 스파게티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수 먹던 시대인데 시대가 너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이 신앙마저도 점점 가면 갈수록 너무 자의적으로 바뀌고 이게 정치와 결탁이 되어지고 경제와 결탁이 되어지고 이상한 치유와 결탁이 되어져 갖고 교회 내에 이상한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시대 선지자는 없습니다. 사도 없어요. 선지자가 왜 없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요. 그 위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선지자라고 스스로 여기거나 자기를 따르라고 추종케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목사를 왜 세웠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세운 거예요. 제사장을 왜 세웠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제사를 수정되려고 세운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권위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면 안 된다고요. 선지자와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라고 선지자를 세운 것이고 왕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에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도우라고 세운 거예요. 그것이 권위가 되는 것이 이 땅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목회자들은 다양한 은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확한 얘기예요. 선지자 없습니다. 우린 그걸 보고 선지자병이라고 그래요. 선지자병. 선지자병 걸렸구만. 여러분 상담 가보세요. 상담 가면 상담사들이 기독교인들 말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종교 중독 이런 말 했어요. 종교 중독이시네요. 이런 말을. 그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종교 중독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너무 기복적이거나 신비주의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상담 그 체크하면요 많이 나와요. 방어기제, 회피 이런 거 투사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부분들을 실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부 간에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한두 번 싸울 수 있죠. 컨디션 때문에.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언제 주의해야 됩니까? 언제 조심해야 돼요? 모르세요? 비가 올 때, 흐릴 때. 여자분들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땐 컨디션에 난조를 벌이고 있어갖고 그때 남자들은 무조건 피하고 일찍 들어가고 거리를 두고 따로 자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한 한 겸상하지 않고 이렇게 불편함 없이 넌 그렇게 하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따져보니까 이럴 때 힘들었더라고. 젊은 청년들은 그런 거 없을 거라고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옛 여인들은 그래도 치아비가 최고라고 섬겨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있어요.
네 엄마, 내 엄마 그런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니의 내 그런 상황에서 그거는 어렵죠. 어쨌든 여러분 과거를 회고하면서 청년은 청년의 때, 노년은 노년의 때, 장년은 장년의 때 과거의 발자취를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14절 내에서 말을 하면서 하반절에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이게 너무 큰 이야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닿지 않으면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려면 하나님이 정말로 믿겨져야 돼요. 이 믿음이 조금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환경, 그 환경마다 상처받은 거 가지고 오래 살지 말라고요. 왜? 그 본인 손해예요. 그게 내 새끼한테 또 투영된다니까요. 아무리 애를 잘 키우려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낸다 하더라도 좋은 건 나이키를 신기고 입히고 뭐 한다 하더라도 명품으로 애를 막 그냥 감싼다 하더라도 결국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내상을 가지고 이것을 너무 투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셨고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치유도 있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 상황에 지금 정복을 한 다음에 엉망진창 돼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은 것 같아요. 막말로 나하고 내가 정말 잘 믿으면 되지. 근데 리더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을 요구하는 여호수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뭐 하냐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중요한 결단을 하고 중요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17절 말씀.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하였음이라. 뭘 하셨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또 큰 이적들을 행하셨고 또 우리 집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결국 뭐냐? 하나님이 보호했음을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답을 하고 전하고 답하고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다시 볼까요? 거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모여진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했던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자식들이 이런 고백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 자식들도 짜게 먹더라고요. 부모가 뭐 음식을 자꾸 이상한 거 먹으면 애들도 그런 거 먹는데 큰 부담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 아버님이 개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개고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게. 근데 싫은데 안 먹었냐? 먹었어요. 왜냐면 먹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안 먹거든요. 우리 애들도 안 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 어른들, 공동체 있는 어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 후대들이 그 많은 신앙의 동역자 지인들이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제가 작년에 연말에 우리 신년인가요?
장로님들 4분을 이렇게 앞으로 모시고 다 교인들을 이렇게 악수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저는 안 했습니다. 왜? 장로님들 교회 대표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믿음 갖는가에 따라서 주변에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영향력이 가는데 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바짝 애들이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전 삶을 통해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그 모습들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런 말씀들을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저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모이면 그냥 막 교회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이해는 가지만 그게 무슨 우리 모두의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갖고 있는 아직까지 덜 아물었는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는 연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했음을 일사문교를 거의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우리 교회 영광의 복음교회가 이제 비로소 교회 이름이 입에 익어 이제. 영광의 복음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시찰에 서기를 무슨 서류를 받고서 정리를 해야 돼요. 보니까 10몇 개 교회 시찰에 보고가 이제 봄 노예가 있거든요. 올해를 또 가야 되는데 교회 왔어요. 교회 통계가 왔어요.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1등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번 모였냐면요. 지금 29번 모였는데 우리가 29번 모였는데 우리가 1등인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 1등이 4명. 그리고 교회 인원수가 카톡 인원수로 우리가 교회 인원수가 2등입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들이 교회 도대체 어떻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교회 인원수가 2등이라는 게 말 됩니까 이게? 카톡 우리가 44명이거든요. 따져보면 건데 우리 조경원사님, 차덕자 원사님 안 들어가 있어요. 등등등. 그래서 30명으로 신고해요. 30명으로 이렇게 신고했어요. 낮춰갖고 이렇게 빼가지고 왜 노예비 더 내라 그럴까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쿵 하는 거 가슴이 이렇게. 그리고 장로님 1명인 2명인 교회가 많지 않아요. 장로 없어요 편하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못 세웠나? 17교회, 16개 교회 중에 자립교회가 딱 한 교회예요. 자립교회라는 것은 장로님 2명과 목회자 1명이 당회를 구성할 때 자립교회예요. 근데 거의 90%가 미자립교회인 거예요. 야, 내가 가서 대축교라고 지금 이렇게 어깨를 숙일 때가 아니라 내가 밥을 사줘야 될 상황 같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신 거. 이 교회 얻는 거 5일 만에 얻은 거예요. 교회 같이 합시다. 그러시죠. 교회 봅시다. 어디 볼까요? 목사님 생각은 지역 있습니까? 예, 전 영등포, 강서, 양천 여기 보고 있습니다. 하시죠. 저는 사실 행순 쪽 많이 봤거든요. 행순 쪽 이렇게. 건물이 많은 거야. 근데 약간 치우치고 김포 쪽도 많아요. 부천도 많아요. 부천에 갈까? 그러다가 결국은 여기 오게 됐는데 3군데 찍어놓고 임장로님 막 올리는 거 그때. 그래서 그냥 다른 일 못할 정도로 많이 올리는 거야. 본 다음에 3개를 찍어서 여기가 첫 번째 교회였어요. 여기 와서 끝났어요. 목사님이 우리 3명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리더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책을 툭 주시는 거예요. 무슨 책 줬냐?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 책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누굽니까? 야구 감독? 네? 김성근 감독 쓴 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황에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나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냥 교회를 이렇게 하게 됐고 몇 주 뒤에 이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팀워크가 아니고 그들의 관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피를 토하는 일이 있다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나도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전철 2호선이 이탈했다고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2호선을 타고 와야 될 분이 계신 거 보니까 어떻게 형 그러길래 이제 택시 타 그랬는데 택시도 없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셨는데
저 같으면 아이씨 안 가 이러고 그냥 말 거 아니에요. 또 거기다가 또 한 명 또 오라고 또 불러갖고 또 이렇게 타고 왔는데 수고했습니다. 오시느라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난 이렇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나도 그렇게 할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어도 남편이 힘들 때 남편이 그런 고백해야 아내가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 또한 어려움 닥쳤을 때 그런 고백하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방법론 찾고 그때마다 이런 거 저런 거 활용해서 문제를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거를 보고 회고를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현재 삶 속에서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믿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언약의 갱신, 리뉴얼이죠. 또 다시 한번 재출발하는 거예요. 제 약속, 제 언약하는 거예요. 제 어떤 다짐을 가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이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재 삶을 인정할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음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이미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신들을 버리게 되죠. 18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또 고백하고 2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24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중간에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청종 기억나시죠? 쉐마.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언약 맺은 건 뭐냐면 다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다시 재결정하는 거예요. 재약속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고 그들이 구두로 맺은 거예요. 이 맺은 내용 때문에 그들이 돌멩이 하나를 딱 세워요. 비석을. 뭐 쓴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모교회 시절에 우리 아이들하고 앙케이트 이런 걸 한 게 있어요. 10년 뒤에 우리가 어디서 만날까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10년은 그냥 40년 지났는데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이렇게 그런 앙케이트가 언제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어디 또 수련회 가가지고 의암댐인가요? 그 나무 밑인가 뭔가 이렇게 병에 넣어가지고 뭘 편지를 넣어놨던 것 같아요. 10년 뒤에 오겠다고.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인끼리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고 약속하고 그때 했던 나무도 이 약속을 지켜본 것 같고 지금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는 저 노을도 우리 간에 우리 어떤 프로포즈 이런 것을 기억할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때는 항상 돌을 세웠던 것 같아요. 기념비를 이렇게 돌을 딱 세워놓고 세운 기념이 뭐냐면 이 돌도 우리를 봤다. 돌이 또 사람은 죽잖아요. 돌은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큰 거니까. 이 비석이 우리의 증거거리라고 우리의 증인이라고 그들이 돌 비석을 세우는 이 17절 말씀 보니까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넘어와서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무슨 율례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 우상을 금지하고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그들이 새로운 그 기도와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원하고 입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약속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다가 피곤할 때가 많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고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예를 들면 카톡 앞에 있는 문구를 알지. 그렇죠? 저는 아침에 글 쓸 때 온도 쓰고 그 옆에다가 기분이나 그 날을 표현을 항상 해요. 그래서 고집쟁이 겨울이랄지 컨디션 좋으면 매우랄지 쓰면서 그 표현들이 그날 내 컨디션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액자를 걸든지 원워드를 쓰든지 기도 제목을 적든지 등등등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어떻게 살 것을 서원하고 하지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앞에 걸어놓다랄지 포스트에 적어서 또 제목들을 적어놓는다랄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 들었어요. 돌멩이 하나 사와가지고 좀 파놓을까? 이런 거를 생각도 하다가 여러분 지금도 고구려의 중원비 같은 것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충청도 가니까 충주 가니까 그런 고구려가 자기 경계석을 하면서 박아놓은 비석이 많더라고 보니까. 많은 게 써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마음에 묻던지 부부간의 대화에서 묻던지 아니면 액자에 글을 쓰던지 성구를 쓰던지 다양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내 삶 가운데 새해가 지금 많이 3개월 벌써 3월달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올 한해 어떻게 출발했는가 기억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했던 기도 제목들 아침마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또 신방 때 줬던 제목들 또 거기에 이렇게 철을 내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나눠서 기도 함께 할까 그러다가 이거 뭐 개인적인 내용도 그래 이제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하심을 알고 현재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해서 내일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 너무 자고하지 마시고 실패했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억울해 사냐고요. 그렇죠? 당한 일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아니 모세보다 덜 살았어요. 모세 120, 여호수아 110살입니다. 그 많은 고생을 하고 지긋지긋할 건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여호수아의 그 고백이 여호수아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항상 갱신하면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세요. 그렇죠? 이 고백들을 작은 증거물로 카톡이랄지 아니면 프로필 사진이랄지 등등에 남겨놔서 계속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삶을 다잡고 고쳐잡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그 고백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고작 110세에 죽고 맙니다. 우리 집에 오면은 책의 가운데 이렇게 늘 자꾸만 보이는 책 제목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인가? 제목이? 아시는 분 없나요? 메멘토 모리?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 다 죽는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 책을 제가 섭봐서 읽었던 책인데 우린 결과적으로 다 죽습니다. 그 짧은 인생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한번 확정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주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다짐하는 모습들이 한 주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